오늘은 에스라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 목적을 잊어버린 채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치해 놓고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삶에만 몰두하여 살아가기에 그 삶을 책망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임을 선포하자 이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16년이나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내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되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그의 동관들이 와서 유다 장로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이 일을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또 공사가 중단될 것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전 건축을 하라고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말하자 총독 닷드네는 성전 공사를 막지 않고 유다 장로들이 한 이야기 내용을 다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올리고 이들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왕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알려달라라며 회신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보았던 에스라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5장 제일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즉 다리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 중요한 문서들이 보물과 함께 왕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즉 성전 공사를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켜야 할지 왕의 기쁘신 뜻을, 즉 왕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처럼 총독 닷드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이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 왕궁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 살펴보시고 왕의 뜻을 알려달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 성전 공사가 근거되는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는 약 18년 전쯤에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는 이 일을 잘 알 수 없기에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올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리오 왕이 왕궁의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다리오 왕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책의 일로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일 마음과 여유가 없어서 옛 선왕의 조서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혹은 좀 찾아보고 보이지 않는다며 찾을 수 없다라고 얼마든지 건축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 이 일이 왜 자신에게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끝까지 찾아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리오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장 1절로 2절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총독 다뜨네의 서신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즉 명령을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즉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의 서신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바벨론 왕궁 창고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선을 찾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찾도록 한 바벨론 왕궁의 창고가 아닌 악데마 궁성에서 찾았다, 앙메다 궁성에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앙메다 궁은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앙메다는 원래 메대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550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부속되었습니다. 앙메다는 오늘날 이단의 하마단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앙메다는 바벨론에 비해 훨씬 높은 고도에 위치하여 날씨가 건조하고 기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은 바벨론의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이곳에 궁전을 지어 여름을 이 궁에서 왕정을 집행하며 지냈습니다. 봄에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고레스 왕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조서를 발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왕궁 창고가 아닌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다리오 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왕실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도록 조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기 위하여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말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하는 성전 건축 문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찾아보고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실 궁정에서 찾아보고 없다. 그러니 짓지 말게 하라. 라면 끝납니다. 자기도 다른 정책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정책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변방의 속국입니다. 속국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제국의 왕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지만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간섭이 아니었다라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서 창고로부터 시작하여 300마일이나 떨어진 먼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찾기까지 신하들을 동원하여 계속 찾게 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27도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대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그것도 속국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를 대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신하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찾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유래를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읽으니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간섭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심에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고자 앙메다 궁에까지 가서 찾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들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과거의 통치의 사료를 찾아보는 일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나 혹은 과거의 행적에 대한 중대한 가오를 묻기 위해서일 때나 과거의 통치 사료를 찾지 그렇지 않고는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이 변방에 있는 속국의 종교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실 때는 아무것도 당신은 해놓은 일도 없으시고 막연하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디에 그 문서가 있는지, 문서가 있다고 해도 고레스 왕이 찾을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 자기가 정책을 펴고 있는 일에 변방에 있는 속국의 나라의 종교 문제를 관여하려고 할지 안 할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하시니 대제국의 왕이 팔을 걷고 나서서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찾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3절로 5절의 내용은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즉 28m로 너비는 60규빗을 하고 동일하게 28m로 하고 큰 돌 세 곁에 새 나무 한 곁을 놓으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벽은 돌 세 겹에 나무 한 겹씩 쌓아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는 먼저 성전의 규모와 양식 그리고 경비 지원 방법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 규모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입니다. 길이는 같습니다. 근데 너비는 20규빗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60규빗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이즈가 훨씬 컸습니다. 아마도 고레스 왕이 비정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쌓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짓도록 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보다는 훨씬 작았습니다. 학개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아마도 페르시아 왕실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왕실이 약속했던 경비를 다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의 규모가 그리고 그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크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작은 규모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지으신 성전의 목적을 알고 산다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짓고 성전 봉헌식을 마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식을 마쳤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지었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백성이 살아간다라면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헐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인생처럼 보인다 해도 금수저니 은수저니 명문학교로 많은 재산으로 튼튼한 인생을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튼튼하게 지을 것인가, 외형적인 것을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명문학교를 나왔다는 그 졸업장으로 내가 금수저요 은수저라는 우리가 내 가정에 많은 재물이 있다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당신이 거하는 그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존재하는 목적이 상실된다라면 나는 이것을 헐어버리겠다,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이 말씀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효력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 앞에 늘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무너진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역대하 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말을 버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린다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대요. 네가 아무리 멋지게 인생의 집을 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앞에 무엇을 두셨대요? 말씀을 두셨대요. 폼으로 두셨대요? 아니올시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우리 앞에 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데,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면 결국 순종함이 없는 결과를 내가 맺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순종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은 지혜고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면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배우지 못해도 참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삶은 무너지지 않고요, 그 후손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부모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많이 배웠어가 아니요, 많은 것을 물려줬어가 아니요, 지혜를 물려줘서 그런 거예요. 지혜를 물려줬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누가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했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듣고 살라라고 전해주는 말씀이지 주일에 와서 그냥 들으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명강의를 한번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 몇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274쪽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도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시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아무리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복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낮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뭐합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낮추시기 위하여.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밑에는 5절로 6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자식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징계를 주신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절도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11절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앞날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살으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19절로 20절 그 밑에 또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즉 우상을 이야기하지요. 오늘날 말하면은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며, 이것은 뭡니까? 인생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행복할 것이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maybe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하고도 이렇게 살고도 인생에 멋진 집을 세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에 갈수록 한탄하고 후회하고 한숨 지는 인생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멋진 인생의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학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너무 격차가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뭘 뒀대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너 앞에 두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복은 주셨는데 복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무겁게, 정말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0장,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8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라고요. 그건 신기를 잡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불행한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행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나름 행복한 인생,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너희 행복이라,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의 불행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말씀을 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핵심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래서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한 시간 보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되어라고. 말씀 중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부어주신 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경외하는 그 인생이 뭐하대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기복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너희들이 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이 뭐냐면은 내 백성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원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복도 약속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두기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갔는데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중심은 늘 이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이 누려지는 것,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제가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라면은 그 말씀은 말씀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인생의 집을 짓지 마시고요, 내 한평생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무너지는 인생을 집을 짓는 시간을 다 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4절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전 공사의 그 경비를 누가 낸대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성전 공사에 들어갈 비용을 왕실이, 즉 국고에서 다 부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은 성전에 성전 기구들을 놓을 수 있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줄 뿐 아니라 그 성전 기구들이 성전 안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누가 녹여주셔야 될까요? 내가 녹일 수 있을까요? 내가 버거운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백성이, 그 속국에 속한 백성이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면 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점점점 커가면은 미국은 정말 인터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 한 곳에 들어가려면은
대학원부터 들어갈 때 시작해서 모든 과정, 취업하는 모든 과정과 다 인터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입술이 어둔하게 대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대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력이 있으니까 안 해올시다.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이라면 누군들 못 만지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누가 간섭해 주시니까 참 복이 임하더라는 것이 느껴지죠.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비즈니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상대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까다로운 고객 한번 만나면은 수해버리면은 정말 몇 년간 버렸던 거 한순간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경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로 12절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에게 내린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서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이 말은 성전공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전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너희의 고소는 기각되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접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자만이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스룹바벨이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바로 그 예터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항까지 다 전달하죠. 그것이 6절로부터 12절 내용인데 먼저 6절로 7절에서 내린 지시사항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는 거, 그거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발을 뻗고 나서 손을 걷고 나서 손을 걷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일, 저는 그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도 하시구나. 정말 어떻게 한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이 일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제 가정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다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정답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사하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국의 왕이. 그 말에 누가 거역할 자가 있나요? 한 사람도 거역할 자가 없어요.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은 그 바꿀 자가 없어요. 그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다니엘이 모함인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못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변경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전 공사를 누가 주관하며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관하며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까요? 이 조치는 페르시아 성전 공사를 위한 경비를 다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페르시아 관리들이 방해할 요소가, 간섭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사전 봉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접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며 맛보며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의 뇌물로 매수를 하고 성전 건축을 16년간이나 중단시켰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은 이번에는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관들에 의해서 또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안전하게 성전이 건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까지, 그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16년간이나 멈춘 성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셨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죠. 어떻게 성전 지을 때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학개 선지자에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은 보면 여전히 사마리아 방해 세력은 그들이 존재합니다. 질 형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보니, 환경을 보니, 형편을 보니 지금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다리오 왕의 권세마저도 사용하셔서 놀랍게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좀
느끼십시오.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그 관심 없는 나라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돼요? 이것은 한 샘플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금년 주제가 뭡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됩시다. 말씀을 듣고 가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가는 신앙.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살아나게 하신,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냥 순종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순종하기가 너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불이익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보인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은 믿음이 한 번도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지고 하나는 믿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의 역사는 여전히 성경 안에 머물러 있지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맛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읽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요. 그 복이 너희의 복이 되어라고, 그 은혜가 너희의 은혜가 되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간섭하셔서 일을 행하게 하실 분이심을 좀 깨닫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 22절 6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 지키면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신과 아울러 즐거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 여기서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누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떤 손으로요? 힘없는 손으로? 아니요. 힘있는 손으로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앞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네. 아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정에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붙드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들어서 어쩌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서 그것을 내가 역사 공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했습니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막무가내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요단강을 열리게 하실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순종하며 담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해놓지 않으시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돌아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맹물을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맹물을 떠나다가 잔치집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물고기를 모아 놓지도 않으시고 막무가내 대낮에 그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물고기를 모아 놓고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하나님은 해놓지 않고 그 땅을 들어가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하신 말씀 그거였습니다. 내가 다 이미 해놓았다. 아니요. 안악작손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가 갖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인데요. 그들은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삶에 누리는 삶은 너무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받아들이는 믿음이 각인각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는지가 100이면 100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첫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근데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도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뇨.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죠. 내가 이기지 못할 문제 같으면 내가 포기하는 거요. 열정탐꾼들처럼 우리는 안 돼, 밥이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미 주신 땅이야. 그들은 우리의 도리어 밥이다 라고 하면서 진군한 거예요. 그들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신가요 여러분?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여기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다스리는 총독 답드네를 비롯해 페르시아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너희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즉 어김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에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라고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경비를 지원하되 공사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라고 명합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또 다른 유의 신앙생활로 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 못합니다. 왜? 나보다도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 온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위해 지원하도록 명한 세급은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있던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하는 강 건너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방해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낸 세금으로 짓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방해했던 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은요, 상황이 되니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환경이 되지 않는데도, 불이익이 당하는 것 같은데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내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가능하게 보는 상황인데도,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을 보고. 그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결코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복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이 한 번도 안 나타나.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어. 순종은 언제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는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 건너편 지역에 거둔 세금 중에서 공사 비용만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라는 그 명령을 훨씬 더 뛰어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까지 나열하면서 이것까지 끊이지 않고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 같은 일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그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맛봐야 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제사장의 요구대로 각종 제물을 제공하라고 명한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NIV에서나 바른 성경이나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그 성전을 갖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갖다 바쳐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지금 이방인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리오 왕의 1차적인 관심은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속국의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예우를 해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은 시간을 놓쳐버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와서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때 전도지 전해갖고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도 생명을 구하는 목회자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만져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모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성경에는 내용이 있지 않지만 유대 장로들이 이 다더넷이 이 다리오 왕이 회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일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사롭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복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조서의 내용을 고치는 자는 이 말이죠,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가문을 멸절시켜라 이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또 한 번 교훈해 줍니다. 이방인이 교훈해 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게 이 성전이 멸망됐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두신 것이 아니고 이방 신상을 거기에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계신 하나님 전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상이 계십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누구만이 경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성전에서 경배를 받는 분이라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아서 결국 망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정도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로 조서가 끝을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게 해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여러분 한 날에서 일어난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더 이상 그 문제는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 장치가 되어지는 일로 믿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연말 연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에스라를 하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에스라 말씀을 계속하지 못하고 5번째 와서 여기 하게 했는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년 주제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되어라. 말씀을 믿고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거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간섭하고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말씀의 순종을 볼 때 하나님이 내 개인과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심을 한번 맛보는 그 새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말씀을 내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